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인치하여 주셨을 때, 또 칭하여 주셨을 때를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만의 율법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자신도 지지 못하는 짐들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 이러한 모순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부끄러움으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순된 행동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 총회본부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갔잖아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이렇게 슈퍼비전을 받는 날이거든요. 강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뭐라 막 해요. 그때 이제 저 혼자 강사하고 막 토론을 해요. 막 혼자서 토론한다고요. 이제 자기는 떠들고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물음표도 달고 얘기도 하고 막 혼자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나, 아니면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건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제가 꼭 가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총회본부 훈련을 갔잖아요. 이런 교육은 자발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교육과 의무로 오는 사람들의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무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요,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아요. 그냥 들어 누워요. 다 그래요, 의무 교육은. 그런데 자발적 교육은 이미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눈빛부터 달라요. 말은 안 하지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요. 저는 의무 교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교육은 제 스스로 무엇인가가 부족한지 연약한지 찾아보고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객관화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현장을 살피고 2026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 시간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막 여행 다니고, 저는 이렇게 여행 간다고 하잖아요. 여행은 여행이고 교육은 교육인데, 이런 교육은 아침부터 그 강의실에 앉아가지고요, 저녁 8시까지 그냥 교육을 그냥 쭉 들어요. 근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좋아요. 근데 이번 교육은 갔는데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마치면서 앞에 이제 그 리더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마치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처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교육이 오후 3시에 마쳐야 되기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12시에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을 땡기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3시간 땡기는 게요, 저 같은 사람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요 뻑뻑하게 차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어저께 어떤 이번 주에 강의했던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50대 이상은 이 머리의 기억이 휘발성으로 사라진대요. 그냥 휘발유가 싹 사라지듯이 뿌리면 사라지고 뿌리면 사라진대요. 우리가 열심히 적어놨는데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이게 담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저의 기억도 휘발유처럼 사라지는데, 근데 그냥 그걸 빡빡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음날 교육을 듣는데 이거는 교육이 해치우듯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은요 사실 들으나 마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사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막 질문을 던진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 강사와 대화를 한다고요. 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얘기할래? 다음에 무슨 얘기할 거야? 그래, 그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자료는 이런 건데 너는 또 이렇게, 저 혼자서요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서 막 대화를 건다고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한 타임당 30분씩 다 현장 목회자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올라오는데요 성질 나는 거예요. 아니 세미나비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돌아올 때 5만 원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돌려주는데 그 비싼 데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강의해주고 하는 게 싸지만 저한테는요 5만 원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수고한 것만큼, 내가 그곳까지 간 것만큼의 얻어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본의 아니게 2편의 강의를 끌려다니면서 들은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한 번은 저희 사업하고 있는 그 상담소 그것 때문에 의무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 때문에 이제 4시간, 한 3시간 반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임상심리 전공자인데 이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내담자 아이들과 이 뇌의 기능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치료하고 돕는가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귀한 사실과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뇌를 창조해 주셨죠. 이 몸의 에너지의 20%를 혹시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제가 앞에다 답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먹은 에너지의 20%를 어디에다 쓴다고요? 뇌에다가 쓴대요. 우리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이 몸 전체에 쓰는 양의 에너지의 20%를 뇌가 쓴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이 주먹보다 크죠. 네. 주먹 큰 사람, 이 조그만 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뇌가 전체 오늘 하루에 그 에너지의 20%를 혼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의 기능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까 오전에 감정이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이 뇌가 풀가동할 수가 없대요. 구조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감정의 버튼이 눌리면 사람이 울거나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요 성도님들 습관이래요. 습관. 그래서 주변에 욕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욕 잘하나 하는데 맨날 욕하니까 그래요. 성도님들처럼 욕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맨날 좋은 말씀만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감정이라는 발작 버튼이 눌린대요. 이게 확 눌리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뇌가 이 시간을 유지시키는 시간이 90초래요. 그러니까 화난 상태를 이 뇌가 유지시키는 시간이 몇 초라고요? 90초. 그런데요
우리가 화날 때 90초만 화내고 있어요? 계속 화를 내죠. 그 이유는 이 화를 갖다가 계속 끌고 간대요. 이 뇌가 90초 머물기에 또 화를 내고 90초 내기 전에 또 화를 내고, 그래서 얘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톱시키는데 이쪽에 이제 이 감정 버튼이 있으면 반대쪽에 이성의 뇌가 있는데 이 뇌를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뇌가 발작이 되면 이성의 뇌가 꺼진대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한번 흥분하면은. 그런 것처럼 이 감정의 뇌를 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드라마 중에 다 이루어질지라라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 알라딘 램프처럼 그 램프에서 이렇게 툭 튕그러져 나와가지고요, 문제 샥 해결해주고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나와요. 이 램프의 주인이 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아기 때서부터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고 할머님한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렀는데 이 아이가 개구리 가르는 실험을 하고 나서 자꾸 선생님한테 개구리 가르는 실험을 하자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이 아이가 개구리를 배를 가르는 시험을 자꾸 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요? 가장 완벽하게 끝냈대요. 그런데 또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것을 재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님이요, 이 아이를 교육시켜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중에 앞에 있는 거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감정에 흥분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이 감정의 스위치가 켜졌을 때 90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몇 초만 참으면 된다고요? 예, 90초. 90초를 이성의 버튼을 키면 내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이 다 이루어질지라라고 하는 이 사이코패스 주인공이 여자인데 이 사이코패스를 이겨나가는 방법은 할머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똑각 시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자신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화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귀에다 대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언제까지 셀까요? 네, 자신의 화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래서 이 아이는요, 정상적인 아이처럼 자라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렇게 어떤 어르신이 표현해요. 이 아이는 우리 동네가 키웠어. 이 아이는 누가 키웠다고요? 우리 마을이 키웠어. 동네가 키웠어. 그 얘기는 이 아이가 낯을 들고 고양이를 해치고 짐승을 해치려고 할 때 어른들이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고 질환화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환자로 보지 않고 그를 정성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감동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누가 키워요?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누가 키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마을이 키웠대요, 그 아이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미나를 갔는데 이분은 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정신보건센터에서 불러서 강의를 하시는 분은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요.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분들 불러다가 강의를 시킬 때는요, 정말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네.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스톱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을 일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참을 인을 쓰는데 대략 90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참을 인 이렇게 3번 써야 되잖아요. 10초의 참을 인을 써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30초 걸린다니까요.
30초 3번이니까 90초죠. 예. 예. 제가 10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으린 3번을 한 번 쓰는데 90초. 한자 쓰는데 30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0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10초 동안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번 치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번 치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9번 반복하는 거예요. 90초.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감정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버튼을 끄고 이성 버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분노되고 화난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분명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시면서도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회사의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보고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보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에 지배가 되어져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참을인 3번만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3번을 못해서 분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 회개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내 앞에 좀 나타나 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무식하고 용감했고 하나님 못 뵀으니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뵙고 나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영광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칭하사 의롭다 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수용하여 주시고 나를 덮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예수님 믿으려면, 이해가 되시죠? 너가 예수쟁이가 되려면,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똑바로 살아야 돼.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더 뭐 찾아가지는 않을게요. 내 나름대로 너 뭐 해야 된다고요? 똑바로 살아야 돼. 네가 그러고 하나님 만나겠어? 네가 그러고 하나님 뵙겠어? 네가 그러고 천국 가겠어? 막 절단 내버려요. 절단 내버려.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과 생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가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자신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너가 교회 나오려면 뭐부터 끊고 나와야 돼요? 네,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술 끊고 나와, 담배 끊고 나와. 너 막 술 먹고 집에 엎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요, 40일 가족잔치, 그러니까 이제 가족잔치, 가족 초대잔치를 해놓고 이제 디데이를 걸었어요. 40일. 그 다음에 40일 새벽 기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가정이 이제 자녀들이 다 나오는데 누구만 안 나와요? 예, 술 고래병 들어있는 남편만 안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이 40일 동안 아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 남편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30일째 되니 조금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40일째 디데이인 날요, 토요일 날요, 이 양반이 7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8시에 안 들어와요.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소주님과 사귀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소주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11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넘어갔어요. 1시가 넘어갔어요. 집사님이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디데이 몇 시간 후에 내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야 내 체면이 설 텐데,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 인간이 뭐 드시고 계신다고요? 술 먹고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2시가 넘었어요. 내일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네, 술 냄새 나니 못 가는 거예요. 몸에 술 냄새 쩌들게 막 나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은요, 지옥이 돼버렸어요. 지옥이 됐어요. 자기가 만든 율법으로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네가 그러고도 나와 함께 살아? 아니 이거 한번 내가 40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것도 못 지켜? 교회 왔는데요, 예배가 기쁠까요? 어떨까요? 예배가. 그분 가정은요, 장례식장이에요. 네. 막 억울하고 슬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고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람을 율법화하고 묶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에요. 이 4장의 이야기는 오늘 내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너네 잘났어. 그래? 너네가 율법을 가졌다고? 야, 그러면 한번 두들겨 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번 따져보자.
니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했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 성도님들,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없었죠. 자, 너희들은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 아래 의롭다고라고 자꾸 말하는데 또 한번 따져보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게, 안 받고 의롭다함 받았게? 안 받고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민족임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너희 한번 생각해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율법이 없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그는 무할례자였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내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다 칭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일하는 사람이 싹을 받아, 대가를 받아. 그게 은혜야? 아니지. 일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야, 보수. 그것은 너희들이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라고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유대주의, 아브라함 사상에 젖어서 자신들이 지지도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려고 지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지금의 믿음이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시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였을까요? 자기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온 우주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나 개인의 문제, 사라 개인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민족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온 인류를 구원할 줄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알았겠어요? 모르죠.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신기하시죠.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개인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의탁되어지는 순간 그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내가 만든 율법으로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경력 안에서 그들을 공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목사님, 내 자녀, 내 이모, 내 삼촌 어떻게 전도해요? 이게 전도의 원동력을 빼버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력으로 가지고 나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에게 짊어지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저를 따라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연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 다 안대. 더 따뜻하지 않나요? 더 부드럽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네 상황을 다 아신대. 성령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대. 성령님께서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대. 가자.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 뭐 가지고 간 거 아니야. 내가 의로워서 아니야. 내가 잘나서 아니야. 내가 뭐를 해서 아니야. 그냥 나는 연약한 나야. 그러한 나를 누가 수용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너도 수용하시고, 너도 이해하시고, 너도 받아주시고, 너도 이끌어주고 계심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말하면 지금 당장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 그러한 일은 없어요. 그러한 일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요. 어떤 함정이냐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천 명이 모여서 회개했더라 하니까 지가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데는요,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멋진 말을 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주셨어요. 그러면 그 준비라는 것은, 그렇죠? 이 시간에 됐을까요? 과거에 준비가 되어져 왔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누군가의 말로 이 사람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너 교회 한번 가봐. 너 예수님 믿어봐. 네 문제 해결해 주신대. 야, 너 교회 한번 가봐. 예수님 믿어봐. 네 문제 해결해 주신대. 야, 너 교회 한번 가봐. 예수님 믿어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야, 내가 너 딱 보니까 너 예수님 믿어야 팔자네. 네 팔자가 그래. 너 예수님 믿어야 팔자야. 너 가만 보니 너 인생에 참 고난이 많겠다. 이 말 해주셔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은 고난이니까요. 너 팔자를 보니 참 너는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 그 팔자 바꾸는 방법 하나 있는데 딱 하나다.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네 팔자 바뀔 거야. 네 인생 바뀔 거야. 네 눈물 닦아주실 거야. 예. 가장 큰 팔자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기뻐요. 모르셔서. 아셨으면 더 기뻤을 텐데. 가장 큰 팔자는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거할 그 존재가 그의 영적인 팔자가 바뀌어서 어디에 거하게 된다고요? 천국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옆에 분 또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팔자를 바꾸는 사람들이야. 무엇을 바꿔주는 사람들이라고요? 팔자를 바꿔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게 해서
그의 영적인 팔자를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봐. 우리 자녀가 속색이고 배우자가 속색여도 밤새 술 드시고 작정한 시간에 안 와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콩나물국 끓여주면서 아유 이거 먹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래 보세요. 이거 먹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 당신 인생 바뀔 거야. 어저께 술 먹은 것보다 오늘 교회 갔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이 말은 못 나오죠. 이거는 진짜 정말 동화 속에 있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내가 콩나물국 끓여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라. 네가 오늘 나오고 작정했는데 안 나왔어? 네가 만약에 교회 나왔으면 네 인생이 바뀌었을 거야. 괜찮아요. 부부잖아요. 네. 남한테는 그래 네 인생 바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배우자한테는요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니나 나나 같은 존재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될 때까지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 너희는 왜 자꾸 유대인들, 너희는 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 하느냐. 우리의 민족 시작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무할례자였으며 그에게는 어떠한 율법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자이면서도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네가 율법을 지켜서 뭐를 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상을 받는 것과 같아.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일꾼이 일하고 보수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로마서 4장은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제 통증이라는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쉽지만 통증이 이제 이번 주로 끝나요. 통증을 더 끌고 가고 싶었는데 이것도 사실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나고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이제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주제로 저들이 또한 이제 3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림절이 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룩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6년도는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요, 저도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거룩해지는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시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런 추상적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거룩은 뭐냐면 행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행하셨으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예요.
말로만, 기도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나의 실제적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제 달력도 바뀌었어요. 추수감사주의 다음 주일날 달력을 이제 드리려고 우선은 저거부터 왔어요. 이렇게 탁상용, 네, 탁상용 왔고, 전에는 12월 달까지 기다렸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달력이 12월 달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단 달력은 오는 대로 또 이렇게 나눠요. 거기에 보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실천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이 감정의 버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작 버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지금부터 2026년도를 풍성히 채우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자일 때냐 무할례자일 때냐 물으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는 무할례자였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신 같이 하나님은 저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여 주셨고 이번 한 주간의 새로운 출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저희들이 이 한 주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